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는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는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말씀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의 주도권을 가지고 빌라도와 헤롯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본문인데요.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석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주장을 이기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13절에 보면 이 관리들은 산헤드린 공회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당연히 대제사장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 누가는 관리들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대제사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 외에도 백성을 이제는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른 무리들도 많았기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시도한 죄로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14절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빌라도는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돌려보냈다고 15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이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 헤롯조차 예수님에게서 세금 문제나 반란과 같은 반역죄를 찾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은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한 사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사형은 불가하니 체벌을 하는 선에서 석방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16절에 보면 때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겠다, 때려서 놓겠다라는 말을 들은 무리는 한 목소리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없이 하고는 이 사람을 제거하십시오, 이 사람을 지워버리십시오 라는 뜻으로서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 폭동들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대동단결, 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마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무리가 지금은 선동되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가 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신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 분노가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예수는 그들에게는 변절과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예수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예수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로마 총독이 사면권을 사용해서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17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리라 라는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이 누가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명절을 당했으니 한 사람을 사면해 달라는데 그 사면을 누구를 해달라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도성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의 죄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를 내어달라는 거죠.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 예수님을
놓겠다, 석방하겠다라고 말하나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석방하겠다고 시도하는 내용이고요.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 번째, 세 번째 석방을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무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으로 유대인의 입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십자가 처형은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했던 형벌이었고 로마가 이후 이것을 도입하여 살인자나 반역적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노예 형벌로 알려졌습니다.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 로마 군대가 이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분노하고 흥분한 로마 병사들이 닥치는 대로 이 십자가형을 여러 형태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꽂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매달 그 형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십자가형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채찍을 맞아야 했고요. 처형 장소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로질러 이 가로 기둥을 메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그 길은 시장터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자, 이 제수는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묶이거나 못으로 박혔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전시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두려움을 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죄를 찾지도 못한 피고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총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만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린 후에 이 예수를 석방하겠다고 다시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반복해서 찾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은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미혹하고 선동한 증거는 전혀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교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신명기 2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 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한 것입니다. 무리는 23절 상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일제히 18절에 소리쳤고요. 또다시 21절에 소리 질렀고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정치적 평화가 절실한 빌라도로서는 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다시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고, 빌라도의 주장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빌라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노력한 모습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 내가 놓겠다라는 이 표현을 빌라도는 5차례, 6차례나 언급함으로써 빌라도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자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 모두 로마 재판장 빌라도가 3차례나 예수님의 무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복하고 처형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의인을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죄인과 맞바꾸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라바의 석방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는 3차례나 걸쳐서 예수님의 석방을 이야기했으나 그러나 무리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는 그 자신의 주장을 끊고 맙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고 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하여. 무리가 요구한 사람, 즉 밀란과 살인죄로 투옥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은 제목이 명백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투옥된 죄수는 환영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빌라도는 반란을 주도한 자는 풀어주고 증거가 없어 3차례나 걸쳐 석방을 시도했던 예수님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는 총독과 재판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고 마는데요.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하게 내버려 둡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안정과 편의를 위해 결코 공의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호감을 얻게 될 줄로 기대하면서 죄수는 석방하고 의인은 십자가 처형에 넘기고 맙니다. 누가는 13절에서 23절에서는 빌라도의 끈질긴 의지를 이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악함을 강조했고 24절과 25절에서는 빌라도의 무책임과 정치적 편의주의를 드러냅니다. 조직과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사에서 특별히 탄탄한 조직 체계를 갖춘 집단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는 언제나 의인을 희생시키고 불의를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과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약자로 희생시켰지만 누가는 줄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우주를 통치하실 분, 주권자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져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25절에 넘겨주다는 위기를 만난 어떤 사람이 약자를 먹잇감으로 성난 늑대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떠올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넘겨진 것에는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모욕을 받았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다는 넘겨주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졌다고 로마서 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자들에 의해 넘겨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